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오늘 또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에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자가 하면서도 내 생각이 먼저요, 내 상황에 따라 내 생각이 스스로 변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셨고, 오늘도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영을 통하여 아버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못을 쪼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여호와를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 곳에서 아버지 자기의 일들을 마다하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서 믿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 전에 나아가기가 하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 시종을 맡깁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27절까지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이들의 미리 보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야베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리 울더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그 실패가 계속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신문 장면과 베드로의 부인 장면을 계속 번갈아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신 분들 모든 것이 다 아멘이니까 질문이 없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교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다음에 자신의 그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모든 내용들 같은 밤이고 같은 시간이고 같은 위기인데 왜 한 사람은 끝까지 진실을 말했고 왜 또 한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걸까?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그러한 물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진리를 증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이며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 또 너의 제자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숨지를 않으세요. 자기를 변호하거나 그런 말씀이 없으시고 단지 한마디로 정리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 내가 은밀하게 말한 적이 없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얘기했고 심지어 성전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가르쳤고 나는 숨어서 말한 적이 없다. 왜 예수님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말씀하셨어요. 들은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렇죠? 그들이 증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증인이 내가 밝히 드러내놓고 이야기한 것을 들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제가 죄송해요. 저기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드리는 질문이에요. 공생애 그 무슨 뜻이에요? 그 공생애가? 예? 하나님의 일. 크게 끝을 흐리지 말고 크게.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기간. 감당하는 기간. 그건 맞는 말인데 80절. 맞지. 이 공이 무슨 공이? 공이에요? 공식적인 사역을 담당하는 기간.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부터예요? 30살부터. 그게 그 30살부터라고 성경에 나와요? 아니. 태어나셨잖아. 뭐라고요? 예수님 탄생부터 사망까지 탄생부터 돌아가시기 3년 전. 돌아가기 3년 전 비례당교회 묵기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언제부터라고요? 네.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첫 저기가 가나의 혼자체가. 세례를 받으시고 맞죠. 그 출발점인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때에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세요. 마귀 사탄을 이기시려. 그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는 숨겨진 사역이 없어요. 다 드러낸 상태에서 다 드러내신 사역. 회당에서 다 사람 모이는 데서 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성전에서 그렇게 하시고 공개적으로 다 가르치셨습니다. 칼빈은 이러한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뭐라고 정리하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숨기지 않으시고 죽음 앞에서 동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 변하지 않으신 그 모습은 뭐냐면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에 밀리지 않으셨어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내가 예수의 제자고, 우리가 모두가 예수의 제자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나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신앙을 숨기려 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드러내는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 상황에 따라 내가 그렇게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아주 심지어 장렬함을까지 가지면서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결심을 했는데, 어느덧 살다가 보니까 내가 상황에 맞추어서 살아가더라고요. 목사도 그래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마주 대하면서 우리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하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이에요. 제목이 좀 이상하죠. 부인이 둘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르냐고 부인한다. 25절의 말씀이죠. 요한은 다시 베드로에게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전히 불가에 서 있어요. 추우니까 불을 쬐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도 묻습니다. 너도 그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왜 묻는 거예요? 한참 이렇게 눈치를 봤겠죠. 그 사람 맞지? 서로 지들끼리 얘기하다가 너도 그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적하면서.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 어때요? 아니라고 해요. 자기가 이게 지금 두 번째입니다. 아니라고 해요. 왜 베드로는 부인했을까? 세상스러운 질문인데, 다시 한번 요 두 번째 부인에서 우리가 그 장면을 생각하고 베드로의 그 심정도 여러분이 살피면서 왜 베드로가 부인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2초만 생각을 해보세요. 네? 두려움. 앞에서도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두려움. 계속 두려움. 첫 번째로 부인했을 때는 아마 놀라서 했을 거예요. 그죠? 놀라서. 아니, 나를 안다고? 나를 알아본다고? 나 지금 몰래 들어와서 지금 딱 울타리 곁에 있는데. 네. 그런데 두 번째로 지금 부인하는 이거는 달라요. 벌써 선택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인정을 해야 될까? 아니면 선택을 부인을 해야 될까? 그 두 가지 선택을 놓고 택한 대답이에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이미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요즘 아주 탑 이슈로 떠올라왔던 박영선 목사님 그 정리하신 글을 참 잘 하셨어요.
죄는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는다. 주님보다 자신을 보호하려고 할 때 반복된다. 정복을 찌르는 정복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보다 자기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렇죠?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에요. 나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뒤로 미루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을 지키려고 신앙을 뒤로 미루고 신앙인이라고 하고 신자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고 또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그런 소위 말하자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고 있는데 나의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그 신앙을 뒤로 미루고 있는가? 그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수요일 시간마다 던지는 이유는 우리는 신앙을 서술형으로 해요. 이 말씀 아시겠어요? 신앙을 말로 대답하고 말로 인정을 하고 그런 것으로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계속 제가 초점은 뭐냐면 신앙은 그게 아니라 삶으로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 그걸 감추고 내가 돌아서서는 말로는 얼마든지 서술형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천적인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입의 고백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 물론 어렵습니다. 상황에 닥치는 게 어렵지요. 그러나 어렵다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항상 그의 계명으로부터 모든 말씀 예지기까지 전부가 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뜻이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서술형으로 규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동사적인 힘과 그 의무를 담고 있어요. 동사 아시죠?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책인가요? 누가 말한 건가요?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인데. 행동하는 믿음. 이런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내가 허물어진 곳을 이렇게 다시 수축하고 조정하고 바르게 세워서 이렇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세우고 어디가 이렇게 내가 잘못됐구나. 이 부분이 또 이렇게 톡 파야하네. 그 한 작업이 뭐냐? 어느 때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럴 때 생겨요. 그 눈이 밝아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는 것. 그 디모데전서 4장인가요? 거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써서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진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이 3명이 아니에요. 아까 농담을 한 건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26절에서 27절까지 있네요. 이번에는 아주 더욱 위험한 질문이 나옵니다. 말고의 친척이 뭐예요? 말고가 누구죠? 뒷자리는 잘하시고 옛날에 한 번 내가 예를 들었나 그거 얘기하면서 옛날에 분상 목사님들이 말의 귀를 잘랐다고 했어요. 잘못 들은 게 아니고. 네? 잘못 들은 게 아니고. 그걸 예화까지도 들었어요. 그런 소리. 그러니까 안 믿네. 믿을 수가 없어서. 설마 죄송해. 그래서 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신학사적이 없었어요. 70년대만 해도 없었다니까. 기껏 있어봤자 뭐가 있었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 안희숙 씨 저서책 그 신학 간증서 꼭 책 있었어요. 그거 하나 없어요. 그런 수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고 진짜 베드로에게로부터 귀 잘린 그 말고라는 그 종의 말고라는 종의 친척이 묻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친척이 있을 줄 베드로도 모르고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네가 동산에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봤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름 그냥 피하지 못할 화살을 꽂는 거예요. 그죠?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거 놀란 걸 기절 초풍을 했을 것 같아요. 단순한 의심이 아니에요. 증인으로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와. 누가 있었으면 좀 이제 베드로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 난 그런 심정으로 읽었어요. 누가 저렇게 이 자리 좀 피하게 흑기사가 나타나가지고 좀 데려갔으면 좋겠네. 베드로는 이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윤건사님.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해야 되겠는데. 저희 윤건사님 다음 대답이에요. 남조를 의견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받았으면 베드로가. 이제 끝났다. 이제 끝장이에요. 더 이상 피할 구멍이 없다. 갈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런 살아야겠다. 살아야겠다. 그 틈바구니에서 또 살아야겠다. 살아보세요.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곧 달기 울더라. 이게 대답이에요. 저는요 곧 달기 울더라 하는 이 요한의 기록이 대답이 나와야 되고 그 심정이 나와야 될 텐데 다른 말이 아니고 곧 달기 울더라. 이게 저는 대답이라고 봐요. 그리고 베드로가 변하는 순간, 달기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자기가 세 번째 부인하자마자 이 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주 이 요한복음은 다른 데서는 첫 번째 부인 뭐 어쩌고 두 번째 부인 어쩌고 세 번째 부인 어쩌고 길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클라이막스가 곧 달리 울더라. 요한은 아주 짧게 기록하죠. 그런데 이 짧은 문장은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주님의 음성이 넌 부인할 거다. 달기 울기 전에 그게 또 생각이 안 되고 또 그것만 생각할까? 어떤 생각이 또 떠오르겠어요?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어쩔 수가 없었구나. 후회 뭐 그런 거. 저 베드로를 좀 생각해줘봐요. 베드로 입장에서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줘요. 후회를 많이 했겠지. 응? 후회를 많이 했겠다. 자기가 호언장담한 모습도 생각이 났을 거고, 그죠?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자기가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다라고 정답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서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돌아서서 예수님 나는 죽을 거다. 그 얘기하니까 절대 주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러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그런 엄청난 그 책망을 들었을 때도 또 떠올렸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뜻을 생각하고 이런 건가?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짧은 순간이죠. 근데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 곧 달기 울더라 하는 딱 그 순간에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박윤선 목사님, 박영선의 형님이 아니라 박윤선 목사님은
이 물음은 베드로의 실패를 알리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증거다. 주님의 말씀대로다 하면서 그 소리가 달 우는 소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굉장한 통찰이 있는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신을 더 신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수도 없이 수백 번씩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사는 정황이 더 중요하고 거기에 무게가 있어서 내 삶의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가 몰두했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수없이 들려주셨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 같아요. 팽개치고 내 계획에 또 몰입돼가지고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잊어먹기까지 하고 살다가 어느덧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황한 소리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그때 화들짝 놀래고 울고 부르고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자신을 더 신뢰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점검하면서 살펴야 되죠. 마지막으로 닭 우는 소리 뒤에 숨어있는 은혜가 있다. 닭 울음소리 뒤에 숨어있는 은혜가 있대요. 이 장면이 베드로의 지금 3번 부인했어요. 근데 이 장면이 실패로 끝나는 이야기가 될까요? 이야기로 끝날까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딱 여기서 끊어버리면 끝장 났구나. 얘는 끝장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끝까지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이 요한복음 22장에 나와요. 21장에 나와요. 그 유명한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처럼 똑같이 3번을 부르세요. 예수님은요 실패를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실패 때문에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대목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한 성도를 포기하시지 않는다. 여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패했는데 거기서 회복되는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실패하죠. 근데 실패한 것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시키는 것만데 감사한데 거기에 사명까지 얹어서 다시 보내신다니까. 네. 여러분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교회가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울어도 골백 번 울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양을 따지지 않으시고 숫자로 따지지 않으시고 네가 내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그걸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아멘. 결론을 맺어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와 이렇게 비교해 보여주시면서 실패를 보여주고 계세요. 베드로의 실패. 그렇지만 동시에 베드로의 실패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변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시는 모습.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예수님은 매를 맞으면서도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안전했지만 그가 피해 숨었기 때문에,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숨어 있기 때문에 진실을 숨겼습니다. 진실을 숨겼어요. 그러면 모를 테니까. 근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신실하셨고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의 기초는요, 베드로의 신실함 위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역사가 그래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진 거예요. 네. 우리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의 뭐 어떤 것 때문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품에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은혜의 그 물줄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해볼게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는가? 그런 물음을 각자의 마음속에 가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실패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를 바라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렇게 복된 길로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종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길이 참된 길이요 복된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교회와 이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일 때마다 가슴 벅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기에 모인 지체들 모든 가정에 병으로 인하여 아픈 질환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끌리시고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은혜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모든 가정 식구들, 고통받는 지체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입김을 불어넣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소생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섬기는 참된 예배자로 서는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례당교회가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주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속에 살아 움직여 저들의 아버지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두 손을 들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참된 위로와 구원의 소망이신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